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와 은혜를 설파하고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보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과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휴스턴에 우리 오래 계신 분들은 잘 기억하는 회사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최고의 에너지 그룹으로 있었지만 무려 2만 명이나 실직이 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140 빌리언 1,400억 불의 파산의 피해가 있게 되며 또 휴스턴의 도시에 큰 오명을 남긴 그러한 기업인 것입니다. 당시에 CEO로 있었던 제프리 스케일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SMU 출신이고 하버드 MBA 출신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받았던 교육을 통해 그는 항상 스마트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에 기업의 경영에 도입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 갈 때 교수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smart? 그러니까 이분이 욕을 붙이면서 I am 가장 스마트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에 인터뷰를 할 때 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Are you smart? 이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론이라는 기업이 가장 스마트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6개월마다 하위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퍼포먼스 리뷰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 해고를 하고 항상 경쟁 가운데 최고만 살아남는 그러한 기업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이며 진화론자입니다. 그는 셀피쉬 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진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도입하게 되어서 해고라는 무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돈을 레이즈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경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엔론이라는 기업을 키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초반에 몰락했던 이 그룹 휴스턴에 오명을 남기게 하고 이로부터 SMU나 하버드 그리고 기업의 법이 바뀌게 되는 매우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주제로 한 영화가 다큐멘터리로 엔론 The Smartest Guy in the Room, 방에서 가장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기업의 컬처가 얼마나 당시에 타락하고 위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가장 똑똑한 자로 남기를 원했던 그 기업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름이 오르기에 거북할 정도로 매우 큰 그러한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엔론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전인권 씨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들국화의 전인권이 아니라 사회학자 전인권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좋은 지도자가 잘 나오기가 어려운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 여러 책으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왜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존 여비의 사상 가운데 남자는 가정에서 황제로 대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 경쟁에서 뛰어난 자가 좋은 학교와 대기업에 가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피라밋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산자만 살아남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끝에서 누리는 권세와 많은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모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권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남자는 황제가 되기 위해 비굴한 신하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로 돌보며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짓밟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권모술수도 다 하는 윤리가 실종되어 있는 사회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학교나
기업이나 정치나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엔론의 기업 문화, 한국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오늘날에 현존하고 있으며 옛날에도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그러한 것들을 첨예하게 드러나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한 나의 피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시며 제자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제 팔리고 고난받으시며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24절에 보면 전에 그런 것처럼 또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왜 싸울까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토록 이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는 세상 나라처럼 좋은 자리가 몇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옆에 있는 제자와 경쟁하여 승리하는 자만 그 가운데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들도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유대인 어머니들의 놀라운 교육열, 그렇죠? 우리 한국 어머니들도 대단한데 유대인 어머니들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몇 자리가 좋은 자리 몇 자리밖에 안 돼요. 그 자리에 꼭 나의 아들 둘 요한과 야고보가 앉아야만 됩니다.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절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탁, 촌지까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청탁을 지금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리 다툼, 경쟁 가운데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나의 자식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공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개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몰래 청탁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앉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물들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사람들을 주관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압제한다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리고 집권하여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꾸로 압제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고자 하는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 중에 몇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러한 잘못된 세상 문화가 성전의 문화 가운데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랍비라, 이 사람들처럼 랍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한국말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하고 무거운 짐을 주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나에게 부탁을 하고 또 선생님이며 지도자라 하는 그러한 명예를 알아주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총독들, 수많은 집권자들은 자기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수많은 명예직을 생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황제는
황제의 뒤에 다음과 같은 수식어가 다 따라붙게 돼 있었습니다. 최고의 제사장이다라는 그러한 명칭이 따라붙습니다. 폰티펙스라는 그러한 명칭이 따라붙습니다. 가장 존귀하다, 신적이다, 다스리는 주다, 전쟁에 나아가면 절대 지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들 중에 가장 큰 아버지다, 축복하시는 신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수사 어구가 은인의 칭함이 있는 그러한 명예직이 그 뒤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입니다. 이러다 보니 총독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세리들까지도 자기 이름 뒤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스스로 다른 사람을 통해 갖다 붙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진짜 희한한 명함을 한번 받았는데 목사님 명함입니다. 근데 명함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슈퍼볼에 기도를 한 목사다.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슈퍼볼에 대피 기도를 했다. 명함에 그걸 쓰셔가지고 야, 미국 분들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갖 명칭을 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막강한 파워가 있는가, 집권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어다. 여기 본문에 섬긴다라는 뜻은 시중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단어는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종이 주인의 그 식탁의 자리를 주의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바로바로 섬겨주는 시중을 드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집권하며 압제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마치 물을 따라주고 필요한 것들에 따라 즉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며 마음을 쓰는 섬김, 시중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레이리스트, 위대한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만찬 석산에서 예수님은 만찬을 베풀 뿐만 아니라 몸까지 피까지 흘려주는 것을 예표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만찬의 자리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극히 낮은 섬김으로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서버로 레스토랑에 우리에게 물을 따라주고 음식 주문을 받고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서브하게 되는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까지 맞춰주는 서버로 예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몸을 주시며 섬김의 본을 주시며 구원주로, 그것은 군림이나 압제나 주관이 아니라 그의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으로 그 섬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큰 자입니까? 완전히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위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현재 경영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970년도에 처음으로 당시에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그 경영학자가 처음 이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AT&T의 CEO였던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앞으로의 미국 기업이 살아날 방법은 섬기는 리더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Good leader는 must become good servant. Great leader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좋은 서번트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리더십에서는 자기의 노력과 실력으로 경쟁해서 살아남은 자가 성취하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PR 머신을 통해서 자기를 더 높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포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체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고 시킬 수 있느냐가 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광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번트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늘 자신을 살피며 회개 가운데 자신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자기 스스로 본을 보이는 헌신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영광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Good leaders must first become great servant.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잘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모세의 그의 삶의 방법이 전과 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의 왕자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그 중보자로 사용을 받는 그 고난의 길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것처럼 맨 끝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다 누리며 모든 사람을 압제하는 그 재물과 그 명예를 보화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수모를 받는 그것을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트레저로 그는 여기며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알의 수제자로서 다소에서 그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의 히브리인이며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선교 가운데 누구를 시키거나 지시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아닌 직접 발로 뛰는, 스스로 고난 가운데 참여하며 복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들은 고난의 길,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실제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때에 받게 됩니다. 주님은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밑으로 내려가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위임,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섬김은 곧 하늘의 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볼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다던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하고 손해를 볼 때는 안 한다던가, 이것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에 따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사회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여기는 그것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으뜸이냐라는 그러한 주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더 이상의 논쟁이 아닌 섬김으로의 방향의 전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천주교는 여전히 누가 으뜸이냐라는 그러한 논쟁 가운데 휘말리게 되죠. 천주교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장이다라고 믿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First Pope은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101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묻혀있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그 묻혀있는 무덤 위에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에는 이렇게 동상 가운데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큰, 우리 한국 옛날 말로 쇠대 큰 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요, 당시에 생각했던 열쇠,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메이고 풀인다라고 본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쇠를 왼쪽으로 돌리거나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걸로 생각을 하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수장이고 첫 번째 교황이며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디베이트 가운데 시몬 베드로를 칭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태복음의 본문의 공관복음의 사건에 보면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가 수장이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돌본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본적이고 세속적이며 자기만 잘 되는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옆에 내가 번듯이 있는데 완전히 우리를 폄하하네, 완전히 으뜸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믿었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그의 호언장담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은 옷가지도 같이 가고 죽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닭이 울게 될 때 베드로는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그러한 노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며 장래의 일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오늘날에 있어서 잘못된 세속의 리더십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고난의 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어떤 피해가 그들에게 있든지 간에 나만 살 길을 찾게 되는, 3번이나 그것도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의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중에 으뜸이냐? 우린 직장에서 나는 상위 몇 프로에 있을까? 나는 지금 나의 삶이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 어디에 있을까? 학업의 순서, 직장의 순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할까? 누가 우리 중에 가장 부자일까? 누가 우리 중에 영향력이 가장 많이 있을까? 세상의 질서가 어느덧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러한 오염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나라로 교회를 바꾸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실패한 인생, 그리스도의 회복이 없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회복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전에는 나의 노력, 나의 실력, 내가 주관함에 압제하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한 세속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주님의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는 그때서야 모든 헌신의 시작이 주님의 헌신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세속의 질서 가운데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 그 섬김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그 섬김을 깨닫고 할 수 있는 일이 곧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처럼 섬기는 자가 압제받으며 사람들을 은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자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위대한 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집권한다, 주관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맡은 자들은 밑에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직접 섬기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WWJD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여기 브레이슬릿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하고 책도 많이 발간이 되었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준말로 한 것입니다. WWJD. 이것은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반에 토피카라는 캔사스 시티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당시 담임 목사였던 찰스 쉘던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늘 생각하며 In His Step이라는 그 조그마한 소책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가이드라인을 받았던 아이들이요,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종의 차별을 넘어 주위의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는데 백인이 흑인들을 데려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을 기쁨으로 가르치며 또 그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게 되올까? 세상은 다툼과 허영 가운데 영광으로 내가 집값고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가는 죽음의 경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하나가 되며 주님의 그 일 가운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누가 우리 중에 으뜸일까? 세상적인 논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어떠한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우리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보며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과감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살아남는 구조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 가운데 돌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상고하며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사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섬김을 받아들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삶을 몸소 헌신하는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깊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